평소에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가끔씩 엉뚱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엉뚱한 결정이라 함은 쉽게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의식을 잃어버리고 또 우울감에 빠지고 또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있고요. 또 거절당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에 더 큰 고난이 이들을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기로 유명한 그런 황제이죠. 로마부터 시작된 그 핍박이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에까지 다가온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지금 현실도 어려운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전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새 꿈과 소망을 잃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명령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자칫 잘못하면 정처 없이 떠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나그네로 하여금 정처 없이 떠돌게 만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또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위협 때문에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은혜를 바라죠. 은혜 바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러한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불신자나 예수님을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기도받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의 내용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꿈꾼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는 허리에 띠를 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절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를 끈으로 이렇게 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띠를 띈다고 할 때 띠가 또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오늘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허리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띠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두 번째 근신하라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근신의 의미는 어느 한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 그것에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헛된 꿈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심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패하게 되겠죠. 우리가 좌절하게 되겠죠. 우리가 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그 가운데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서 나갈 수 있었죠.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우상을 만들던 자예요. 그런 아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그만큼 그와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가 회복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킬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 함께 볼게요.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뭐예요? 흔히 거룩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거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거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나면 권사님 할렐루야 거룩해 보입니까?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룩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명령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돼야 따르는 것이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지키는 것, 바로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적인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언제 구별될까요? 세상의 다른 삶과 구별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두려워해요. 근데 제가 서아프리카 특별히 가나의 장례식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 이제 한국에 관짝 댄스라고 이렇게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 영어로 coffin dance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의 관을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막 춤을 추며 갑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흡사 축제 같아 보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나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나고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죽은 이 사람이 여기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곁에 가서 그곳에서 더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누구나 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할 텐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의무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이게 거룩인가 저것이 거룩인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무엇에 빠집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면 한두 번은 흉내는 내겠지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왼쪽 뺨을 때리는데 오른쪽 뺨까지 내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누가 위험만 해도 신경질 나서 욕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앞질러가지고 보복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초월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동경하는 목사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지요. 또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나쁜 소리하고 나쁘게 대해도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삽니다. 어떻게 살까요? 이런 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초월인가?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않고.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빠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초월하면 더 이상 그것에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욕망에 유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착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늘 쫓겨나는 삶을 살고 평생 다른 나라에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또 다른 곳에 갈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금, 은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금과 은으로 또 다른 귀중한 것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은이나 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월한 사람, 이 세상에서 초월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초월적인 삶을 살까요? 열심히 돌을 닦은 사람이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거룩은 의무나 행동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6절에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다시금 서 나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명령이 나와요.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세상에 있는 무슨 방대한 지식이고 뭐 세상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가운데 헤쳐나갈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통찰력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깊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못생긴 사람은 안 받으시고 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심판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의 잣대를 하나님은 대시는 거예요. 이 기준에 예외로 되는 특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말 가운데 조심하겠죠. 행동 가운데 조심하겠죠. 그리고 온전한 길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길 가운데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깊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고난 외에 우리 스스로 어리석어서 빠지는 그러한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고 자꾸 세상을 쫓는 삶을 살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 이런 곳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가 그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 삶을 살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복받는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복받지 못하는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복의 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 삶에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앞에 우리가 늘 두 가지를 질문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계시다면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날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것으로 지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 쓰니까 열심히 운동하지요. 그리고 또 먹는 것에 주의합니다. 현대인들은 뭘 하나 먹을 걸 사더라도 그냥 사지 않죠. 그 안에 내용물을 하나하나 읽고 따지고 삽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육적인 건강이 중요한 만큼 영적인 건강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치여서 살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서 살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기 때문에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뭐 세상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영적인 건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이 살아있는 소망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스러운 가운데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소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는 힘은 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